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는 하는데,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신다 하는 말씀을 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만 특별히 사랑하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업이 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 기업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땅을 나누어 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생산 수단인 땅을 주시는 장면인데, 이 땅을 어떻게 나눠 줍니까? 제비를 뽑아 나눠집니다. 제비를 뽑아 나눠져요. 잠언서 16장 33절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땅 나누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걸 결정하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창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조성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비를 뽑아서 결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지라 할 때 지난번에 기업이 뭔지 배웠죠? 생업, 생계수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생계수단. 그래서 제사장의 생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기업을 삼을지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노예였죠. 여러분, 노예들의 기업은 뭡니까? 노예들의 기업, 바로 왕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 바로 왕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줬어요. 그렇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백성들은 벽돌 만들고 진흙을 쌓고 그들이 원하는 바벨탑을 지으면 누가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바로 왕이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의 기업이 달라져요. 그들의 기업이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에게 건져내실 때 출애굽기 8장과 9장에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나를 섬길 거라는 겁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전에는 먹이고 입히는 걸 누가 책임졌냐면 바로 왕이 책임졌거든요. 노예를 잘 관리해야지 노예가 애도 잘 낳고 노예가 일도 잘하니까 잘 먹이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바로 왕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 제사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노예로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들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업을 삼는다는 거예요. 전에는 노예였는데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기업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바로였는데 이제는 기업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이 성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땅을 언제? 기업을 삼을 때.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땅을 나눌 때 먼저 거룩한 땅, 하나님께 드릴 땅, 하나님께 예배할 땅을 먼저 구별해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우선순위를 지켜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이 많았어요. 누가? 제자들이. 여러분 원래 제자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 나서느라고 그물을 버려뒀죠. 생계수단을 버려둔 거예요. 배도 버려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생계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좋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일하는 건 좋은데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뭐에 대한 거냐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네 먹을 거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바로도 자기 노예들에게 밥을 먹일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너희 안 먹일까 보냐? 그 하나님도 못 믿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나중에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잘 되면. 그리고 남는 것을 드리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잉여 내가 많이 생산해서 여유가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모아두었다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즉시 내 있는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땅을 나눌 때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 땅을 기업으로 생산수단으로 주신 거예요.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느냐? 첫 열매가 뭡니까? 제일 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하나님은 강요하는 법이 없어요. 다만 뭐 하시냐면 강조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하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저는 그걸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나를 모아둔 이유가 뭘까요? 만나는 매일 오잖아요. 그런데 이 만나를 모아둔 사람들이 있어요. 모아두지 말라고 모세가 당부했거든요. 모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하나 썩어 못 먹게 돼요. 근데도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꼭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욕심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다행히 만나를 주셨는데 내일 만나가 안 오면 어떡하지? 바로도 자기 노예들을 먹일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어떻게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냐? 안식일은 땅에 대한 거거든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이어집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6년 동안 일을 한 해를 쉬게 해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77이 49, 50년 희년이 되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땅을. 그래서 하나님 다시 분배하시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 왜 안식일을 지키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식일의 정신을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의 정신으로 지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나의 삶이, 나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왜 온전한 11조를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삶에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강요가 아니고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면 되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거고, 그거 못 믿으면 못 하는 거예요. 충실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먹이시고 입히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제사장, 그런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 입히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가정, 여러분들의 경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지 안 책임지시는지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경험해 봐야 알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땅을 나누는데 제일 처음에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고, 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읍의 기지. 이 기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구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왕을 위한 땅을 배분하고 그 나머지를 백성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왜 이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사장이 어디 머문다는 겁니까? 성소에 머문다는 거거든요. 이 성소를 위해서 만든다는 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레위인, 그리고 하나님의 치리자인 왕, 그리고 그 나머지를 백성들이 나눠 가질 거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쉐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쉐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좀 찾아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을 산수로 좀 바꿔서 하면 100% 다하라는 말은 100%잖아요. 100%를 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쓰란 얘기입니다. 10분의 1도 어려운데 다 100%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광신도 되라는 얘기 같잖아요. 그죠? 광신도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리고 정말 이렇게 했다가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만 하고 어떻게 삽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좋아도 예배만 드리고 살 수 없잖아요. 이 말씀이 전하는 뜻은 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쉐마는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데 보통 쉐마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입니다. 이것을 내 자녀들이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나고자 합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원칙으로 사는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뒤처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전심으로.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세상에도 뒤처질 것 같잖아요. 뒤처지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일주일 6일 동안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나무를 벨 때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 사람이 많이 나무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나무를 많이 하냐면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 사람이 더 오래 더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쉬는 동안 도끼를 갈았거든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있는 거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요. 지금 미국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을 유대인들이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뒤처지지 않아요. 이거 삶의 원리로 삼는다고 뒤처지지 않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쉐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성소가 중요한가? 이후에 나오는 4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옴이라. 이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왜 이 성소가 먼저 돼야 되냐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여기서 보좌로부터 생수가 나와가지고 그게 흘러 넘쳐가지고 강물이 돼가지고 바다까지 흘러나가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들과 생물들이 그 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자꾸 내 것부터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게 물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물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여러분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 여러분 생명이 뭐냐면 라이프 삶이거든요. 이 삶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오는 거잖아요. 예배는요 삶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진짜 잘 사는 길은요 이 삶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배로부터 나온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삶이 열려요.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면 이 원리를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해서 하나님께 성소로부터 약속과 축복을 받아서 왔잖아요. 그죠? 원래 그 사람들 뭐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돼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입히시면서 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주고 왕권도 주고 잘 살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다시 회복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 이스라엘 7위자는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왕은 청직입니다. 사실은 왕이 아니고 왕은 관리자입니다. 7위자라는 말은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이 관리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왕권을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족하다 하는 것은 네가 강포했던 거 이제 그만두라는 겁니다. 전에는 강포하는 왕이었는데 이제는 자족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존재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운 거거든요. 강포와 겁탈, 수탈하는 거 하지 말고 공평과 공의 실현하라는 겁니다. 도량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부정한 저울축, 불공평한 추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요즘 잘하는 말로 얘기하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경제 민주화 많이 들어보셨죠? 빈익빈 부익부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공평과 정의가 없는 사회, 하나님 원하시는 사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다 주는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나올까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물을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느냐면 일용할 양식을 먹기에는 충분한데 어떤 사람들이 천용할 양식, 만용할 양식을 모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이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재벌 3세들이 마약 행각이 막 벌어진 게 요즘 막 나오잖아요. 뉴스 들으셨죠?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을 물려준다. 여러분 그거는 재앙의 씨앗을 남겨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서 사업 자금을 밀어준다. 그 귀한 걸 몰라요. 만약 자녀들에게 유산을 내가 물려주겠다.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건 천하의 바보예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건 천하의 어리석은 일입니다. 16절 17절 시작. 이 땅의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의 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지금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모든 제물을 예배 드리는 데 쓰는 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백성들은 왕에게 주고 왕은 그것을 책임지고 본분을 다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는 뭐다? 예배입니다. 예배. 여기서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규례를 지금 다시 한번 왕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의 본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에스겔 34장 23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 왕을 보내는데 이 왕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강포하는 왕이 아니고 새 왕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왕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분의 삶에, 그분의 가르침에. 결국은요. 제가 목살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이 진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쫓아 살면요. 거기에 모든 길과 생명과 진리가 있어요. 모든 말씀이 구약에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고 그 말씀에서 성취됐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구원받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 삶이 여기 있어요. 이제 예배의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는 속죄제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유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속죄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죠. 죄를 씻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자, 부지 중에 범죄한 자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의 조건, 기독교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회개하면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용서거든요. 정월 초하룻 날이라고 하는 건 아비벌인데요. 처음 시작을 얘기합니다. 유대의 절기가 처음 시작하는 게 아비벌인데 이 아비벌이 언제냐면은 유월절 그들이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때부터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1월은. 우리 정월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월 처음에 뭐 해야 된다? 처음 정월 초하루 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긍휼.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긍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긍휼을 기뻐한다 이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자세로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참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배를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라 잘못 드려가지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예배는 자기 부인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드렸어요? 자기 과시로 드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땅한 자세는 긍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월절 말씀은 21절 시작. 이 유월절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죽음의 천사가 오는데 그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 머리와 정갱이와 내장은 구워서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우고 그리고 그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밤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유월절 사건입니다. 패스오버에서 하나님의 구원 넘어가다 이런 말씀인데 이 유월절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걸 무교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7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무교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건 좀 찾아봐야겠네요. 우리 함께 찾아보게. 신명기 16장 1절 3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건 뭐냐면은 고난의 떡이라는 건데 이걸 먹고 뭘 하라는 거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핵심은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너네를 건져내서 오늘 이 땅을 주시고 너에게 이 모든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는요 그들의 공덕, 우리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에집트를 탈출한 게 아니에요. 노예에서 벗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의 떡을 통해서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끝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다고요. 은혜 대신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공덕을 자꾸 내세우거든요. 행위, 내 공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요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천막을 치고 애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 떡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쓴뿌리를 먹으면서 우리가 원래는 노예였다. 노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셨다. 우리 그거 잊어버리면 다시 노예가 된다.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증거로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누룩에 대한 말씀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누룩. 뭐의 누룩을 조심하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이게 뭐라고요? 외식.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고요. 첫 번째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교만을 제일 싫어하세요. 교만한 사람 무조건 넘어져요. 두 번째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뭐냐? 외식이에요. 이 외식이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눈가림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봉사했어. 하나님께 자기 부인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외식. 하나님이 외식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이 하나님 아세요, 이거를. 왜? 하나님 뭘 보십니까? 겉을 안 보고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외식하는 생활 하도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너네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조심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져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신, 하나님이 연락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처럼 되면 되겠습니까? 가인이 제사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마르다가 봉사 안 한 게 아닙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땅을 팔아 드렸어요. 안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배 안 드린 사람, 예배 드렸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어떤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복이 되겠습니까? 이건 복이 안 돼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으로 드려진 예배는 이 헌신과 물질과 그 귀한 것도 연락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외식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게 가증스럽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불편하게 들으실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삶이 열려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요, 두 랩돈을 드려도 하나님 그 기뻐 받으세요. 근데 하나님께 외식하는 마음으로 부담으로 억지로 드리면요, 집을 팔아 드려도 그게 아무 연락이 안 돼요. 오히려 그거 하다가 시험에 들어 죽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